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종사를 해서 또 자기도 병원 안 가고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잘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료받고 또 알아듣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장에 난 이제 구멍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니면 어디에 났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시경을 해서. 근데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개복을 해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제 구멍이 난 부분들이 좀 작아서 이제 그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는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나 리커버리가 아주 짧아서 빨리 퇴원할 수도 있고 또 일상과 또 제 목회하는데도 아주 큰 지장이 없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만약에 또 더 큰 시련을 주셔가지고 개복을 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또 수술을 하고 또 재활도 해야 되고 또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시술로 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심히 좀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편 것은요. 제가 히브리서와 우리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제가 강한 감동이 있어서 다시 본문을 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대충 AD 한 85년에서 90년 정도가 돼요. 이 말은 요한의 나이도 거의 90에 가까운 아주 고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40을 살아도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요한은 90세가 된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요한복음을 굳이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시점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적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미 벌써 30년 전에 다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권의 이 복음서가 왜 필요했을까? 나이도 엄청 많아요. 눈도 어둡고 90세가 된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작업을 감행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우리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30절과 31절에 그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식 정서에서 좀 기수나 차수나 그게 조금 떨어진다, 격이 떨어진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요, 아버지는 곧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120번 나오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만 해당하는 생명. 여러분, 이거는 그 조회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육신이 떠날 때 가는 그런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우리 생명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베대 아들, 여러분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천둥의 아들이다.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은요, 그 어머니들끼리 마리아들이 자매였어요. 뭐 친자매였는지는 잘 몰라도 친자매였으면 사촌이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도 얘기하고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맡겼죠? 예, 요한에게 맡겼어.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날부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어쩌면 이모가 되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평생 동안 성경에도 알려지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그 자세한, 그 방대한 양을 어머니로부터 사실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이도 있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을요, 사촌 동생으로, 친척으로, 사적인 장면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한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죠. 그 목적에서 또 나와 있잖아요. 내 친척 형이 이 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적부터 함께 빨가벗고 놀고 함께 목욕하고 소꿉놀이하고 함께 울고, 예수님도 똑같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랑 여러분 어린 시절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놀고 함께 지냈던, 그렇게도 내가 저 형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촌 형을 향해서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쉬운 고백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위로 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하고 형하고 이렇게 어릴 적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서 형이 저를 그렇게 안 놀아주려고, 저를 떼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죠. 거의 뭐 놀지도 못했지만 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제가 많이 알죠. 네. 그거를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제 이렇게 우리 명절날 꺼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형, 누나, 그 어릴 적에 여러분 부끄러운, 여러분 뭐 똥 싸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 잘 참지 못해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 같이 형제가 자랐다면, 친척이라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멀리서 보면 너무 위대하고 괜찮지만 자세히 보고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아주 그런 유명한 분들이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그 친동생들,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나죠? 예수님을 정신병자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 친동생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안 믿었다. 동생들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형 미쳤으니까 우리로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친척들이 그랬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친척과 여러분 이런 형제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 장로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도 예수님 여러분 공생애 하던 시절까지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성령 받고 예수님 믿었던 거지. 그만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볼 거 안 볼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 형이, 이 사촌형이 하나님이다.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난 한 3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공관복음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을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중복을 다 피하고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에,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들, 심지어 90%가 앞에 있는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 내용과 겹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기적 같은 병 나은 것,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표징과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한 7개 정도만 기록을 했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고기 153마리 같은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다른 여러분 또 공관복음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데만 기적을 사용했던 거예요. 기적이라고 막 놀랍다고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기 앞서가지고 잠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하고 앞에 공관복음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기록한 사람의 공통점 관점으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사건들을요, 이 사건들을 때로는 시간 순서대로 적기도 하고 설명을 이렇게 착착착착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 귀납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결론이 이렇게 딱 나는 거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쉽고 눈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위에서부터 하나의 큰 전제를 탁 에드벌룬을 띄우듯이 큰 전제를 이렇게 펑 띄우는 거예요. 전제를 하나 딱 띄워요. 여러분 그 전제,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딱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큰 전제를 먼저 이렇게 딱 띄우고 난 다음에 그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늘을 이렇게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본질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심오하게 하나씩 아래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중심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적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이런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예우를, 그 탄생을 여러분 동방박사가 여러분 그 훌륭한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올린다면 요한복음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서두에서 그런 내용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부분들은 할 수 없지만 제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들 귀에 엄청나게 많이 익었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1장부터 여러분 이 5절이 여러분 그 전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큰 중요한 본질과 전제를 먼저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요. 우리 1절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원어 여러분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요한은요. 그 말씀 그 로고스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은 곧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 로고스. 여러분 이 헬라 문화권과 헬라 철학에서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다 통하는 우주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을 이렇게 그 존재를 규정하고 규명하고 설명하는 데는요.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물이 고유하고 그 사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 고유하고 일정하게 되는 형식이 다 있다고요. 뭐 철도 그렇고 뭐 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성들 그런 외형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본질이 있고 그렇듯이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사물의 그 존재하는 그런 원리와 형식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요. 그 사람, 그 사물의 사실은 전체를 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배경을 갖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그러면 금방 그 개념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컨셉과 개념에서는 로고스 그러면 정말 무슨 핵심 원리 전부 예를 들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저의 본질 그죠? 그리고 고유한 어떤 그런 형식 이 모든 걸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을 받는 그런 수신자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AD 한 90년경쯤에 있는 이 수신자들은요. 로마 핍박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우주적인 보편적인 핵심 원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요, 그 로고스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로고스는 사실은 인격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는요, 만물을 움직이는 우주적 보편적인 진리고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 로고스는요, 인격이 있어가지고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또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 그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신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했냐? 태초에. 오늘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로고스라고 바꾸면 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1장 1절의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요한의 모든 지식과 모든 학식을 다 동원해서 글을 쓰는데 그 첫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여러분 떠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떠올려요. 여러분, 이건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적어가면서 창세기의 그 창조를 다시 풀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의 그 창조, 즉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면서, 도래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새 창조, 재창조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첫 창조에서는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여러분 이건 창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당신의 구원으로 새롭게 새 창조하고 싶다는 것을, 새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울러 이것은 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수신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이 글을 받고 있는 이 두 부류, 헬라적인 사람들과 히브리적인 사람들에게 큰 두 울림을 선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태초와 그리고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면서 모두를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창세 전에, 태초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습니다. 참으로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은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부재했던 그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부터도 계속 존재하시면서 시간을 만들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존재하셨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낙심과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Word was with God. 여러분, 전치사 with 뜻 아시죠? with. 누구누구와 함께, with me, with God.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여러분, with God이라고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with라고 한 전사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함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원어 헬라어 말에 프루스란 말을 써요. 여러분, 이 프루스라고 하는 말은 with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toward라는 뜻이에요. toward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향해 있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with God, 그 말도 맞는데 toward God,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다라고 한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시면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과 사귐과 그런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이 예수님은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수식이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이 말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 에고에임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당시에 여러분 수신자들이 딱 듣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금방 캐치했어요. 이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고에임은,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을 치료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전문 출장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잠시 이 땅에 33년 살다가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요한은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 우주의 원리입니다. 본질이고 형식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 내용들 병 고치는 걸 많이 뺐다 그랬잖아요.
귀신 쫓는 것을 많이 뺐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계속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중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절부터 시작해서 5절은요 예수님과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1절부터 2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3절부터 5절은요 피조물과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은 그냥 33년 인간으로 왔다가 살다가 스쳐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원어가 제가 계속해서 복수로 사용되어졌으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태초에 창조하실 그때 창조주로 동참하셨으며,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여러분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여러분 부정을 2번 쓰면서 다시 강조하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그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셔가지고 타락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를 보십시오. 이런 종교가 있는지. 종교를 창시하신 그 창조자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피조물, 그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숨과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례식 때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의 목숨은 성경 가운데 10번 나옵니다. 그냥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사라지는 그 목숨. 여러분, 그거를요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오스가 여러분 영어의 바이오라고 하는 말, 생명에 관련된 거, 뭐 생명공학 관련된 거, 여러분 우리 바이오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두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숨과 이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살기 위해 여러분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4절에서 이 생명은 나오는 이 생명은요, 우리가 70, 80, 90 살다가 죽는 그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숨과는 전혀 다른 단어이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20번 나오는데요, 이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나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계속 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요, 온 것이 양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진시 황제가 평생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여러분, 그 영지버섯 먹고 여러분 인삼 먹는다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그런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느끼고 맛보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생명이 끝나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천국 개념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정말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요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살아갈 수 없고, 이 식물이 없으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살 수 없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러분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라면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단 몇십 분도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공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블랙아웃을 통해서 폭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빛이 없는 상태를 정말 조금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창문이 전혀 없는 여러분 이 도서관에서 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여러분, 진짜 그 뉴저지에 있는 여러분 그 도서관 화장실은 밖에서 여러분 불을 끄면은 정말 안에 완전히 지역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경험했는데, 아니 자기가 화장실에 일을 보고 그냥 고요히 나가면 되는데, 아니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항상 나가면서 자기는 이 전기세를 절약해야 된다고 불을 끄고 나갑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당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 그 흑암 안에서 제가 그 했던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생명은 곧 빛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춰졌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문에서 보면요, 어둠이 빛을 비추면요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렁이한테 여러분 소금을 치면 막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듯이 이 어둠한테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면 원어에서는 여러분 어둠은 이 빛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서 그분을 거부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 창조자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빛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음성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